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 책 내용이요, 참 재밌습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봤으면 물 내려라, 이렇게 써 있고요. 너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어지럽힌 것이 있으면 너 스스로 정리를 해라. 무엇이든지 한 번에 왕창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성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진짜 유치원에서 배울 법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이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한테 가르칠 만한 걸 가지고 2천만 권이 넘게 팔았다. 지혜라는 것이, 이게 정말로 참 고매하고 굉장히 엄청난 것이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삶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쉽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삶의 실천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게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책의 교훈이 이렇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랑은 뭐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어떤 거,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정답은요,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알아야 될 요령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성공하고 살기 위한 세상의 지혜라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삶을 또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뭘 자연스럽게 깨닫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내 인생이란 것은 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를 때 사람이 어떤 벽에 부딪힙니까?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이런 의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이일준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신문에 기고된 글인데요. 이번에 글 제목이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였어요. 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읽어볼까요?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될 거를 내가 원하고 처음부터 안 될 거를 하고 싶어서 거기다 막 들이대고 머리를 갖다 들이박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하나,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둘째는요, 읽어봅시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시당초 안 되는 걸 원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인생 막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것도 모르고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의 인생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되고 안 되고를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떠안고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불안과 초조, 문제 앞에 서서 안 되는 상황 앞에서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이 프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내보낸 프로그램 중에 강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요. 그 프로그램에 배우인 안재현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저 강호동 씨랑 같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프로그램 에피소드를 방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저 방송에서 맡은 역할이 이제 계란으로 만드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서 파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딱 돼서 식당 영업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손님들이 저 안재현 배우가 만드는 오므라이스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오므라이스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되잖아요, 손님들한테. 그런데 딱 보니까 밥이 없네. 밥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이 없이 영업을 시작하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리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밥이 없으니까 주문이 안 나가니까 다 우왕좌왕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초조하고 미안해갖고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요, 이 방송에 보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저 안재현 배우가 밥통 앞에 서갖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 얼굴이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사람들 둘러보면 다 기다리고 있고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미안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막 혼잣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밥이 진짜 안 되네. 진짜 밥이 오래 걸리네.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미치겠네. 여러분 무슨 일을 겪을 때 아, 미치겠네 그러면 그게 됩니까, 일이? 밥통 앞에서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아, 미치겠네, 식은땀 흘리고 얼굴 창백해지고 그러면 밥이 더 빨리 됩니까? 안 돼요. 밥통에 정젓에 올려놓으면 때 되면 되는 거예요. 때 되면. 그 앞에서 무슨 쌩 난리를 치고 거기서 막 한숨을 쉬고 미치겠다 말해도요, 그거 자기 마음만 힘들고 자기 에너지만 갉아먹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나 미치겠네 얘기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환장하겠다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를 막 갉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얘기가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할 수 없는 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뭡니까? 야, 너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 고민에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세 번째 이유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은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느긋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전기밥통 앞에서 내가 아무리 발 동동 굴러봐야 시간 지나야 밥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느긋하게 맡기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맡기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른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내 삶을 맡기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발 동동 구르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전기밥통 앞에서 밥 되기를 시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식은땀 흘리고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무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느냐?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장의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시 볼게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왜 미련한 자입니까? 지금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그러면서도 뭔가를 막 미치겠네 발 동동 구르고 식은땀 흘리고 그러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왜 미련한 자겠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나는 그를 따라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된 것이 인생이 아니었군요. 제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대로 되는 것이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살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순종과 거절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제일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의 부모입니다. 잠언 1장의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삶의 노하우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배운 것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사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가, 손주, 손녀가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2절과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계속 읽으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요, 자녀, 손주, 손녀 다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갈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돼요. 제일 핵심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 때 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애들은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고요, 배우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배우고 싶고 신기한 거 호기심 많은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못된 것을 알아서 배우고요, 악한 것을 어디선가 배워갖고 정말 이상한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을 가르치는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가풍이 그렇게 잡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시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아니, 어린애들, 젊은 애들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창조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무슨 의도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헛되다는 얘기를 무진장 많이 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왜 그렇게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느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린 시절,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배우고 가르쳐야 될 그 시기를 솔로몬이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믿음으로 키운 시기를 딱 놓쳐버릴 때 이 르호보암이라는 애의 신앙 교육을 그냥 베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헛되다는 소리가 애 꼴을 보니까 아버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놓친 거예요. 말씀으로 배워야 될 때를 놓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워야 될 때를 놓쳤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교만이 꽉 들어차 있고요, 욕심이 딱 들어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 아집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아버지가 딱 볼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걱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걱정한 것처럼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못한 나라로 나라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배우기만 되면 40살에도 청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고요, 60살, 70살, 80살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노라, 그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교육받을 시기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앞서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시 청년의 때가 찾아오고 손주 손녀들의 마음속에 청년의 때가 찾아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면 애들이 잘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도 청년의 때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때를 놓치면, 마땅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인 될 때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병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게 됩니까? 이 3장 25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우리를 덮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덮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여러분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와 쌓아두신 축복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양육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절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뭘 거절해야 됩니까? 잠언 1장의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그랬어요. 그런데 저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법으로 그거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과 기준으로 삼아서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한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근거돼서 이걸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법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개똥 철학이나 내 성격이나 내 살아온 나의 판단, 가치관 이런 거를 그냥 애에게 들이밀어서 훈계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을 법으로 삼아서 이거를 애들에게 강요하면 그때 그 아이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확 반항하면서 믿음이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갖고 있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쌓은 나의 인생의 노하우나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어린 자들을 양육하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부모 되신 모든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녀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